오늘 말씀 아껴보겠습니다. 12월 24일 목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입니다. 어제 38절까지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천사의 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의 마지막의 고백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그 마리아의 그 이동 장면, 그리고 그 엘리사벳과의 그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명하게 좀 다루고 있는 그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부분이 46절부터 이제 오늘 5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만나야 하는,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두 가지 그 만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요, 이 엘리사벳과의 만남이에요. 우리에게 과연 엘리사벳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 마리아를 향하여 우리는 또 엘리사벳의 모습과 같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엘리사벳의 모습을 우리가 좀 관찰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엘리사벳 보십시오. 마리아가 지금 어디 있죠? 어제 본문에서 마리아가 어디 있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어디 있냐면 유다 지방에 있죠. 아마 예루살렘에 딱 멀지 않은 어느 산골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 이동합니다.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왜 이동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리아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봤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대뜸 알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메시지. 근데 이게 한마디로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편하게 얘기하면 수준이 안 맞는다든가, 그 언약에 대한 이 기다림과 언약 사상이 이제 확실하지 않은 대상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것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데 이 상대방은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때 지금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다는 것은 아마 성령의 이끌림이었는가 라고 생각이 되지만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정황을 보니 이 만남은 정말로 중요한 만남이 되었던 거예요. 왜? 마리아가 내가 임신할 거야, 내가 메시아를 낳을 거야 라는 것을 아무리 동네방네 소리쳐 봐도 이것들을 고지고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가 한들 이것을 동네방네에 내가 막 전한다, 그 아모에댕에나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실은 부담이 될 겁니다. 근데 직후에 나타난 이 만남은 누구의 만남이에요? 엘리사벳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이 받은 말씀을, 이 상황을 누구와 나눌 것인가, 이 위기의 상황을 누구와 나눌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무난합니다. 그런데 그 나타난 현상을 한번 관찰해보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아이가 지금 몇 개월이죠? 6개월이 지났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아이가 6개월이면 배에서 좀 태동이 있나요?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논다, 뭔가 이렇게 태동이 있다라는 것은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호들갑 떨 현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 자연적인 현상을 약간 성경은 호들갑 떠는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6개월의 아이가 뛰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근데 이 엘리사벳은 아이가 이 뛰노는 현상을 무엇으로 인식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4절이에요.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지금 엘리사벳의 영성입니다. 엘리사벳은 그냥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복중에서 아이가 뛰노는 것 아마 이전에도 느꼈고요. 앞으로도 느낄 것이며 지금도 그거 동일하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뛰노는 이 태동을 무엇으로 느껴요? 너의 무난하는 소리에 반응하는 것으로 느낀단 말이야.
마리아의 무난하는 소리에 반응한 것으로 느낍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태동이 없었냐? 없었는데 처음 생겼냐? 그러진 않아요. 아마 이전에도 태동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의 태동을 다른 때와 태동과 다르게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강도든지 빈도든지 어떤 면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어떤 요소에서 이전의 태동과는 전혀 다른 태동으로 지금 엘리사벳은 느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무엇으로 느끼고 있나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느끼고 있다고요. 자, 이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리는 비도 한번 보세요. 야, 비가 내리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순간 내리는 비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봐요. 우리는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성은 뭘까요?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은혜를 받아버립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다고요. 이게 바로 엘리사벳이 갖고 있었던 영성이었던 것 같아요. 태동, 아주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것 속에 무엇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태동의 민감한 변화도 엘리사벳은 감지하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41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맞아요. 아마 이 모습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전혀 감지가 안 됐던 거야. 전혀 엘리사벳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벳 입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을 바로 눈으로 목격한 듯이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내뱉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에 이끌린 그런 어떤 선포죠.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 이것은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4절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네가 무난할 때.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자,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복중에 있는 그 아이, 태중에 있는 아이, 그 다음에 엘리사벳, 그리고 이 마리아, 이 모두가 뭐에? 그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게 은혜로 여겨지지 않았었어요.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았었지만 이제 마리아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거. 순종하죠. 그러나 여전히 수치와 또 비웃음과 손가락질은 여전히 존재할 거라고요. 이 위기와 또 그런 정황 가운데 지금 이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성령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상태를 45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아름다운 여자, 굉장히 겸손한 여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마리아를 표현하는 단 한 줄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여러분들 뭐라고 설명할까요? 돈 많은 집사님?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 표현할까요? 아주 재능이 있는, 말을 잘하는, 옷을 잘 입는, 운동 열심히 하는,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지금 마리아를 표현하는 메시지가 뭔가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그런데 여기 믿었다라고 할 때 시제를 찾아보니까요, 이것은 한순간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38절의 그 순간만이 아니라 이 시제는요, 무엇을 나타내냐면 한순간의 믿음이 아니라 꾸준히 믿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동사래요.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사실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이 말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어떠한 상태였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임을, 물론 자신에게 말씀이 임하기 전부터 이 민족에게, 이 땅에,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꾸준히 믿고 있었던 여자예요. 그 바탕 위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은, 또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 나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가 주목하고 붙잡았다는 것은 뭐예요? 예, 그 말씀이었어요. 왜? 그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있는데 이것들을 정말로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위기 상황에서 예, 정말 성령 충만한 이 엘리사벳과의 만남이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나눌 공동체가 있으시죠? 예, 그런 또 지체가 있을 겁니다. 매사에 장난치고 너무 나이브하고 천진난만하게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언약, 성취될 언약으로 바라보고 내 마음에 임한 이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다루고 나눌 수 있는 이 공동체.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아니해도 정말 그가 나를 위한 간절한 기도와 나를 품고 기도했던 그 영성과 그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내가 먼저 상황을 얘기하지 않아도 그 적절한 말로 나에게 위로하고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 이런 공동체가 저희 빛과 소금 공동체의 그런 텐트요, 또 큐티 나눔 방, 또 아름다운 그 양육과 훈련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엘리사벳은 그랬어요. 이야기를 먼저 듣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성령 안에서 그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예, 나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태중에서 뛰노는 아이의 일상적인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로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예, 그러한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그러한 사람으로의 또 다가감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리아는 엘리사벳과의 만남이 참 중요했습니다. 왜? 흔들릴 여지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근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오히려 더욱더 믿음이 강하여질 수 있는 정말 첫 번째 만남이 있었고요. 두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46절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찬양하며 기뻐한다라고 나오죠. 예, 영혼, 예, 마음, 푸시케, 그 다음에 그 푸뉴마, 그냥 이 반복적인 히브리적인 어떤 그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내 중심에서, 예, 중심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주를 기뻐한다. 자, 근데 지금 찬양하고 기뻐하는 내용을 한번 관찰해 보죠, 저희가. 48절 보십시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겁니다. 이거 가지고 그 마리아를 너무 지나치게 숭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복이 있는 건 누구 때문에? 예,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누구를 찬양합니까? 예, 스스로를 찬양하지 않죠? 예, 자기를 복 있게 하신 그 하나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거는 구약의 많은 인물들도 그랬습니다. 한나의 기도에서도 나타나고요. 마찬가지예요. 한나도 자신의 비천함,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자, 복이 있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태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때문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복은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43절.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꾸준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어떠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예, 그것들을 우리가 조금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떠한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48절은 뭔가요?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얘기해요. 개인적인 찬양과 감사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약간 그런 위치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목수의 아내였죠. 예, 그것이 완전히 비천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을 겸손하게 내립니다. 그리고 예, 그것들을 돌보신 하나님을 지금 주목하고 있고요. 자신에게 지금 이 모든 일을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게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찬양이죠.
자, 그런데 49절부터 50절까지 눈으로 한번 보세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두려워하는 자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이 두려움은 공포심이 아니라 경건입니다.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그 경건한 자에게 그 긍휼하심이 이른다라는 것. 어떤 겁니까? 49절과 50절. 내게 행하시고 또 두려워하는 자에게, 경건한 자에게 그 긍휼하심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성품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찬양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권능을 찬양합니다. 자, 그리고 51절부터 53절을 보실까요? 내용에 하나의 맥이 있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셨다.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반대로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줄인 자는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고 이 부자는요 일반적인 그냥 모든 부자가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악독한 그런 부자는 오히려 빈손으로 보내셨다.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이세요? 겸손한 자에게는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어떤 하나님? 정말 공의의 하나님을 들어요. 자, 순서를 보십시오.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역사, 개인적인 찬양과 감사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성품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공의의 하나님을 세 절에 걸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이제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가 보십시오. 54절. 마리아의 지금 찬가입니다. 54절.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을 다시금 또 이야기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근데 이것이 모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과 기억하심은 무엇에 근거한 겁니까? 이 마리아의 45절과 딱 맞닿아 있습니다. 마리아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마리아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쁜 여자가 아닙니다. 깔끔한 여자가 아니에요. 물론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성경이 주목하는 마리아의 품성은 뭐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꾸준히 믿고 있었던 마리아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능력과 공의와 이 모든 베푸시는 은혜의 근거를 5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다워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결국 뭡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적인 면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은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만 저 여자 무슨 문제가 있구나. 분명히 임신한 거 보니 행실을 똑바르지 못했을 거야 라고 손가락질을 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엘리사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것들이 더욱더 강하여진다. 자, 두 번째 만남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 때 누구를 만나요? 이것들을 현실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현실적으로 엘리사벳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엘리사벳이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린다고 사람들이 다 오해가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사벳도 하나의 여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더욱더 강하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안에서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작은 사건도 자기 뱃속에서 일어난 태동도 일상의 태동이지만 결국 무엇으로 느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느끼는 그 여인,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두 여인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더욱더 강하게 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두 여인은요, 이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정말 미약해 보이는 두 여인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성령이 계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계시고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 모든 상황을 예사롭게 보지 않는 이 여인들의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만남을 굉장히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떠한 사람을 먼저 찬양하기 전에 이 마리아가 찬양하고 그 앞에 엎드린 대상이 있다고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이자 더 중요한 만남이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바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자신에게 있었던 혜택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페이버를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에 계속 견지되는 그 관점과 태도가 있습니다.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소망이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 2020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길 원하는 것은 우리는 일상이 지나갔다고 생각이 되고 코비드가 지나갔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코비드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오늘 마리아처럼 자신이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언약적 관점, 주일에 말씀드린 계시 의존적 관점으로만 바라볼 때 우리가 코비드로 정말로 얼룩진, 코비드로 멈춰있는 인생 가운데서도 마리아와 같은 이 찬가가, 이 찬양이,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자마다의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연말에 한번 우리가 확 무너진 다음에요,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꾸준히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상황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느 순간에 완전 바닥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어떠한 특정한 사건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경우도 있고요. 그냥 그것도 아닌데 이조도좀 아닌데 그냥 아무런 그냥 내가 왜 이런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연말의 분위기도 뒤숭숭하고 뭐 이런 거예요. 정말 그 뭔가 종잡을 수 없는 우리의 상태. 이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두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성령 안에서의 그 만남이에요. 약자들끼리 만난 거 아닙니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어요. 누구에게 얘기한들 이 마리아의 오해를 풀어줄 수 없어요. 해결자가 아닙니다. 해결자가 아님에도 이 만남은 이 마리아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요. 격려가 되고요. 오히려 마리아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졌습니다. 태중에서 노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일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엘리사벳의 영성, 이 두 여인의 만남을 통하여, 이 교제를 통하여 그들은 강하여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연말에 우리가요, 그냥 헐리데이처럼, 어제 성경 공부 때 얘기한 것처럼,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발끈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할러데이처럼 그냥 보내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연말에 그 소그룹과 텐트와 우리가 인원은 제한되어 있지만, 또 줌이든지 이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성령 안에 머물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1년 동안은 정말 정확하게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가정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라, 일컬음을 받겠다라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된다고요, 지금. 근데 복이 있다고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지금 수금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복이 있는 여인하고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무엇 때문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55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본인의 인생으로부터 하나님의 속성과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 그 모든 밑바탕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러한 찬양을 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뭘까요? 지금 손가락질 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로 인하여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두 번째 가장 소중한 만남,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이 언약과의 정말 이 엔카운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한 찬양과 감사가 이 연말에, 이 성탄의 이 계절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기에는 지금 항암으로, 또 지금 항암 이후에 지금 일주일 동안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 그리고 박상성 목사님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영순 권사님과 또 최영민 권사님, 우리 어머니 되시는 또 우리 권사님 29일에 있는 이제 그 검사, 심장 검사 결과를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작은 일상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로 인식하고 감사했던 그 엘리사벳처럼, 그리고 그가 들은 것은 없고 본 것은 없지만 성령이 충만하여 그의 입술의 원망과 한숨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또한 예언하며 선포했던 엘리사벳처럼, 그리고 자신에게 쏟아질 수많은 손가락질과 비아냥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알고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그 공의를 찬양하며 결국 그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조차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임을 믿고 붙잡고 소망 가운데 걸어갔던 그 마리아처럼 하나님, 그 연말을 지내며 정말로 한순간도 정말 편한 날이 없었어요. 이 코비드-19으로 정말 정철된 2020년을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해 나가며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과 감사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로 발견했던 그 엘리사벳의 그 영성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공동체 성도들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이 2020년 이 마지막 시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2021년을 준비하며 또한 계획하며 또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각 가정과 또 사업과 직장 가운데 말씀하신 언약으로 다시 한번 2021년을 소망 가운데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